우리는 3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오늘 4월 달을 맞았습니다. 무려 2달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비가 오고 났는데도 벚꽃이 만발하고 벚꽃이 허드러졌습니다. 벚꽃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마음이 기쁘고 또 벚꽃을 향하여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게 수많은 벌들이 날아와서 발이 무겁도록 꽃가루를 따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으로 놀랍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째 날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 날에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셋째 날에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사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물질의 시험, 영광의 시험, 그리고 권세의 시험, 명예의 시험,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능히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의 왕국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루 다니시며 여러 도시와 마을들로 가셔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고 고통스러운 길이요, 눈물 나는 길이요, 괴로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인 까닭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동력자들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처음 부르신 제자 그룹,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전개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냥 앉아서 쎄쎄쎄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34절 말씀에는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깨어서 엉뚱한 짓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6절 말씀에는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깨어서 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나와 함께 동력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신실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기도의 동력자인가? 내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뭐하러 가십니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봄 소풍 가신 것이 아니고 좀 쉬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도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역사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5절,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35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돌 던질 만큼 더 나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던 마룻바닥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사무엘 다리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종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복종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땅에 엎드려 온전한 복종과 또 순종을 다짐하며 절대적인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셨던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정신만이라도 우리가 본받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엎드린 기도는 어떤 그림 기도입니까? 철저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첫째로,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둘째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특정하신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때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단잔 아니라 선잔, 십자가의 잔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 또 다른 성경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신 까닭에 배고프신 적이 있었고 슬퍼 우신 적이 있었고, 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역정을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선잔을 마신다고 생각할 때 오늘 보니까 심히 슬퍼하고 놀라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때가, 고난의 때가, 이 잔,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이때 이 잔이 내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님의 기도가 짧게 나와 있지만 제가 그 행간을 읽어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십자가의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꼭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계획을 혹시 다른 계획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5대 제사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이든지 소든지 하나님 전에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 지을 때마다 주일마다 염소 끌고 소 끌고 우리 태연교회 주차장에 차는 주차할 데 없고 소 주차장, 양 주차장 막 우러 제끼고 똥 싸고 똥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되, 우리가 지난 종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실 방법이 없는 까닭에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이 엄청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슬픔의 길이고 죽게 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찬찬히 체크해 보면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 적보다는 내 원,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꿈, 좀 좋게 포장하면 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첫날 하는 기도가 주시옵소서.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을 달라고만 기도했지, 오늘 예수님과 같이 철저한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얼마나 잘 대변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보는 저 그림이 감람산입니다. 말이 감람산이지 산이라기보다는 약간 구릉이나 언덕 정도 됩니다. 우리 2019년도 태연교회 50주년 기념으로 23명이 우리 성지순례를 저 감람산에서 둘러서 내려와서 저기 교회도 둘러보고 왔는데, 저 감람산은 왜 감람산인가 하면 감람나무, 요즘으로 치면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그 기름을 짜서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하고, 버진 올리브, 여러분들 초유는요, 그 올리브 기름 통째로 마시면 우리에게 약이 되고 큰 양약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아주 좋은 식용유로 쓰임 받지요. 즉 왼쪽 그림이 감람산이고, 자, 오른쪽 그림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인데, 이 감람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령이 저렇게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데, 이 올리브를 수확해서 이 감람산 안에 있는 올리브 짜는 기름틀,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해서 거기서 기름을 바로 짜기 때문에 마치 기름을 짜는 듯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쥐어 짜는 듯한 간절한 고난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다가 땀 좀 나봤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시기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등들이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한번 나봤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뜨거운 칼국수를 먹을 때 면치기를 하면 뻘뻘 땀을 흘리면서 묻고, 또 맛있는 탕이나 국을 먹을 때는 땀이 연신 흘러서 닦아가면서 먹는데,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려본 기억이 그렇게 드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는 듯한 그 고통의 순간에 모든 땀과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에 더욱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고민이나 연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용서고 땀 한 번 흘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 형틀 위에 올려 내놓으시는 그런 결단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생각하신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차별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고개를 돌리심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잔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마치 엉덩이에 불난 염소같이 늘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41절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연거푸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은 형편무인지경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따라 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물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도 기도하려고 주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 그러다가 10분이 지났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모르겠다 좀 두고 쉬자 하다가 잠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묻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1시간은 고사하고 30분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30분은 고사하고 합심 기도할 때 주여 하고 10초 지나면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딴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줄행랑을 치고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치기 위하여 검을 뽑았다가 그러나 대제사장의 여중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하는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종소리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도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말세가 가까운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할 때 그냥 의영부영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원수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많은 증거, 거짓 선지자들,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움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달려오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까닭에 따라하십시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뒷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1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2번,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3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4번,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전날 많은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5번,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도 로마 병제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환난과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기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는 대구 태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